에웃 왼손잡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에게 그리고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사사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욕망을 추구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스라엘의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힘이 없는 약자가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사랑으로 약자를 돌보고 보호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도 다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삶의 기준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율법의 기준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장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먼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타협하다 보면 삶에서 점점 말씀이 사라집니다. 기준이 사라집니다. 삶에서 내 감정, 내 욕구가 기준이 되고 그것들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욕망을 추구하며 죄를 범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볼 때 옆집 불구경하듯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반복해서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변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 둘씩 말씀을 내려놓고 조금씩 타협하고 욕망을 선택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쌓이면서 가람비에 옷 젖듯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이대로 괜찮습니까? 말씀이 삶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이방 나라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넘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고 힘이 센 모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는 반복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모압 에글론의 노예가 되어서 공물을 바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군의 통치 아래서 노예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소유하고 누려야 했던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 삶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꿈꿀 수 있었을까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노예 취급을 당하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누려야 될 것들을 계속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 땅에는 고통과 슬픔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면 자유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은혜를 누릴 때 어떻습니까?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부족한 것 같지만 부족하지 않고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데 놀라워요. 넘치지 않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죠. 인생에 플러스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삶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니엘 때는 8년 만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사사가 됐을 때는 무려 18년을 노예로 살다가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한테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18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마땅히 자기가 소유하고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억울하고 비참한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할수록 이스라엘의 마음이 더 완악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와 다르게 마음이 완악해지면 보통 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웬만큼 힘들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원래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입니다.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는 인생의 고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면 빠르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버티고 해결하려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늦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압 왕의 통치 아래서 노예 취급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버텼습니다. 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성경은 그를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한두 번 재앙을 겪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해서 한 번도 견디기 힘든 재앙을 무려 10번이나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이스라엘이 18년을 버틴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힘들면 견디고 버티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기, 어떤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응답하십니다. 사사기는 그것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에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 하나님을 찾을 때는 좀 내가 교회도 자주 가고 예배도 잘 드려서 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예뻐하는 모습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라는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예배도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나를 외면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달려갈 준비를 다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달려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던 청년이 기도 생활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청년이라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나요? 그러자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게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니요? 무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의 그런 질문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더는 신앙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도 이해가 되죠. 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힘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마저 떠날 것 같고 예배도 드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에, 그 불안함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혹시 여기 왼손잡이이신 분 계십니까? 네, 한 분 계시네요. 모든 사람이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로 사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힘들죠. 예. 여러분,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그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거나 오른손이 조금 불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보통 왼손잡이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였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에서 에훗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왼손잡이에요.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도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밥을 먹고 글을 쓸 때는 항상 오른손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어른들이. 그래서 왼손잡이는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어른들에게 한마디씩 들어야 됐습니다. 왼손잡이에게는 왼손잡이만 아는 서러움이 있는 거죠. 오른손은 절대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 지파 속에서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사람들과 어울리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서러운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왼손잡이지만 서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왼손잡이인데 보통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다른 한쪽이 불편해요. 장애가 있어요. 더 많은 서러움이 있었겠죠. 세상 사람들은 오른손의 아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많은 학원을 다녀야 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많은 돈을 버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능력이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에훗은 그런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능력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에훗의 약함을 붙드시고 그 약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에훗은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은밀히 다가갑니다. 그때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긴 칼을 숨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규빗 정도 된다 그랬는데 한 규빗이면 45cm, 성인 남성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에훗은 몸에 칼을 숨기고 있는 것을 들키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검문을 하더라도 오른손잡이가 칼을 빼기 편한 왼쪽 허벅지를 검문했을 수 있죠. 왼쪽 허벅지만 이렇게. 아니면 그의 외모를 보았을 때 위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왕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겁니다.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 위협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의 딱 보면은 어딘가 몸이 불편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냥 그의 약함을 숨길 수 없는 사람이 에웃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함이 나에게 있으면 숨길 수 있죠. 숨기고 싶죠. 감추고 싶죠. 근데 에웃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감추고 싶어도 숨기고 감출 수가 없어요. 한 손이 불편하잖아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 은밀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한 손이 불편한 사람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웃의 약함을 붙드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에웃은 모압 왕의 배를 찔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좋은지 칼자루까지 배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절대 검을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날카로우면 얼마나 날카로웠겠어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칼보다 무뎠을 거예요. 근데 그 칼이 배를 뚫고 들어가서 칼집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여러분, 왕을 죽인 에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압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이 싸워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강한 걸까요? 이스라엘이 강한 거예요? 모압 군대가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한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강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은 승리한 이스라엘에게 강한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패배한 모압 사람들에게 그 단어를 사용해요.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서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용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힘, 용기,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힘이 센 사람들, 거기 모든 모압 사람들은 모두 강하고 힘이 센 용사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은 모두 강하고 힘센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에우처럼 겉으로 보기에도 연약함이 드러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을 붙들어 주셨고 매우 강하고 힘센 민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 싸움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도 그냥 연약함을 숨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을 붙들어 주셨고 매우 강하고 힘센 민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면 매우 강한 적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러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80년이나 평화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80년이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게 확 와닿지 않죠? 80년 동안 먹고 살 재산을 얻었다, 물질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이 일하지 않고 평안히 먹고 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사 에웃을 통해서 큰 승리를 얻었고 그 땅은
무려 80년이나 긴 평화를 누렸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통해서 얻은 평화의 기간 중에서 가장 긴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80년 이후에 가장 긴 평화는 4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얻은 평화 중에서 2배로 긴 거죠.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강적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강적도 이길 수 있구나. 평화를 누리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강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강해야,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강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약함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나의 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평안을 누리는데 나의 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는 나의 약함으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나게 하는 통로일 뿐인 것이죠. 세상은 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능력을 갖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해지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학원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보세요. 주변에 어렸을 때부터 강해지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나요? 나의 약함을 알고 인정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사의 에웃에게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사사의 에웃의 특별함은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약함이 있죠. 저에게도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에웃은 자기의 약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약함이었기 때문에 잘 알 수밖에 없었겠죠. 그 사사의 에웃의 특별함은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보완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에 무너지지 않고 갇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함을 2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선이 되는 약함과 둘째는 개선이 안 되는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웃의 오른손은 개선이 안 되는 약함이었죠.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왼손의 힘을 키웠습니다.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한 손으로 칼을 잡고서 사람의 배를 찔렀을 때 힘이 없으면 그 모압 왕이 한 번에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깍두기 같은 거를 먹다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딱 찔렀는데 한 번에 잘 찔려요. 정확하게 찔러서 힘을 정확하게 줘야 되죠. 깍두기조차도 우리가 젓가락으로 찔릴 때 툭툭 도망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찌를 때 칼로, 한 손으로 찌를 때 칼이 비틀어지지 않을까요? 힘이 약해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에서만 봐도 그러잖아요. 힘이 약해서 찌르다 보면 미끄러져서 손만 베잖아요. 에웃은 왼손의 힘이 엄청 좋았습니다. 칼이 배를 뚫고 들어가서 등 뒤로 나올 정도로 왼손의 힘이 강했습니다. 에웃은 자신의 약함에 갇히지 않고 자기의 약함을 보완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사의 에웃에게 배울 점입니다. 약함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웃의 약함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단순히 약한 사람을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의 약함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일에 힘쓰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에웃이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의 약함을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내 약함으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됨을 증명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배울 점은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사지가 멀쩡해도 무엇을 하든지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멀쩡하지만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에훗은 자신의 약함을 감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좀 불편해서요. 그건 제가 좀 어렵겠네요.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비록 약함이 드러나는 사람이었지만 에훗은 책임져야 할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그러면 에훗이 어떻게 합니까? 곡물을 바치러 올 때 함께 왔던 모든 사람을 다 돌려보내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혼자 모든 책임을 홀로 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고 모든 책임을 홀로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모압 군대와 싸울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앞에서 앞장서서 싸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아멘. 여러분, 에훗은 숨길 수 없는 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 약함을 맡긴 사람이었고, 자신의 약함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핑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해야 할 일을 책임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